무늬만 삼손.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조금 살만하고 힘통하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범죄하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명나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십니다. 그들이 사람 채찍, 인생 맡기는 그들을 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근에 있는 외국 나라들을 갖다가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때리실 것이죠. 그래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는요. 그런 특징도 없어졌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부림의 가정인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삼손. 빛나는 태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뭐죠?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서는 안 됩니까? 시체 손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이 자라서 장성한 후에 모습을 14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삼손이요. 무늬만 머리카락만 길게 늘었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나즈리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장성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데 성전이 아닌 곳은 다른 곳을 향할 때는요 항상 내려간다. 하향 곡선을 두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삶은요 보는 것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데 뭘 봅니까? 한 여자를 본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요. 마음에 든 여자가 있었던지 올라와서는 부모에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랐으니까 장가를 보내주시.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할례받지도 않은 저 이방인의 여자 중에 있으니까 장가를 보내줍니다. 마태에서만 보내주세요. 사실 이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견례를 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이 삼손에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요. 젊은 사자를 보고 염소 새끼 찢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식의 결혼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블레셋 땅 딘나로 내려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풍속대로 먼저 거기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와서 아마 이스라엘식으로 결혼식을 할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가다가요, 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보니까요, 사자는 이미 다 썩어서 백골이 되어 있고, 백골 사이에 벌이 집을 짓고 그게 꿀을 썩습니다. 이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뜯어서 뭡니까? 먹고 자기 부모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요, 무늬만 나서는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아무 스스럼 없이 그들 사체에 손을 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시인으로서 나시인의 규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부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1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런 사명감 같은 것, 소명감 같은 것은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 이후에 있은 삼손 결혼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결혼식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먼저 결혼식을 합니다. 그의 그 풍습대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불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쪽 행단을 생겨줘야 되니까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쩝니까? 그 풍습대로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퇴보한 것이죠. 그래 딸랑 혼자 자기 부모들하고 갔으니까 말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하면 신랑 우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외국 결혼을 하니까 그들 국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삼손은 우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안 됐든지 30명의 친구를 사와. 야, 하루에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좀 우리 사이 될 사람 기분도 좋게 해주고 술도 같이 말, 그들 이야기도 좀 해주고 좀 친구 대신 노릇을 해주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만요. 여러분 잔치에 뭐 빠지면 안 됩니까? 술 빠지면 안 되죠. 김나는 포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가 많이 나니까 자연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포도주를 먹습니다만은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포도밭 근처에서 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결혼이니까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은요, 낮 시간 동안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뭐 했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친척이 오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종종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경계선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부유하다, 세력이 있다,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주 넘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이 삼손이 말입니다. 이방 땅인 블레셋을 자꾸 드나드는 것입니까? 그들도 보면 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종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욕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요, 내가 강하니까 뭐든지 대시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교제하다가 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요, 어느 선에서 끊어집니까? 그죠?
점점 더 강한 자각을 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규칙을 깨뜨립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넘어지다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도덕적인 여러 지당한 문제에서 나는 빠져도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죄란 것은요,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지혜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식만 하고 술만 먹기가 지겨우니까 삼손이요, 그의 우인들에게 30명의 친구들에게 브레셋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심심하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마치면 내가 옷, 속옷 30, 겉옷 30. 근데 못 마치면 너희가 속옷 30, 겉옷 30%를 냅니다. 처음에는 갱콩물 그런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불, 속옷 30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 30불을 내게 주리라. 기한은요, 언제까지냐면 잔치하는 7일 동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수수께끼 내고 알아맞아도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면 내가 그렇게 줄 것이고,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너희 30명이 내게 그와 같이 해줄 것이다. 속옷 30불, 겉옷 30불을 내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 30. 삼손은 1이고 그의 친구들은 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자기가 넉넉히 이길 것으로 착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선뜻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혼자고 자기는 30명이니까. 그죠? 그래, 됐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받았습니다. 쌍방약속이 성사된 것입니다. 알바로 사온 블레셋 우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30명입니다. 집단지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도 아닌데 그거 못 벌겠나? 30배 인데 하자, 해보자. 그러면 옷 60벌이 우리께 됩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머리를 걸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게? 이런 수수께끼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옆으로 먹고 옆으로 내는 게 뭐게? 우리 어릴 때 그런 수수께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수께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는데 어떤 문제를 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압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로 오다가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자를 찢어주겠죠. 다시 오니까 사자가 백골이었는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집으로 꿀을 썰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까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수수께끼가 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갖다가 수수께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체험을 수수께끼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머리가 좋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경험한 것이니까 누구다 본 적도 없고 말인데 자기만 경험한 것을 누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수수께끼로 듣는 것은 상당히 좀 하나님 앞에서 경명스러운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힘 아닙니까? 그죠? 힘 가지고 야야 내하고 1대 30, 80을 30명 다 해가지고 만약에 너희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속옷 30불, 겉옷 30불. 만약에 거꾸로 내가 너희 전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힘 아닙니까? 그들? 이런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손의 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네가 어려운 문제를 내봐라. 우리는 30명이다. 30명의 지성을 사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간이 일주일이다. 우리가 한번 해보죠. 할만하다. 문제를 낸 삼손은 삼손대로요. 얼마나 유쾌하고 통쾌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저 머저리 같은 친구들을 놀려먹는 재미가 있고, 그죠? 밤에는 신혼이니까, 그죠? 마누라하고 자는 재미도 있고. 참 쉬운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삼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마지못하였더라, 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지금 사흘 동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저것들이 3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수께끼를 해도 문제도 못 알아맞히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밤에는 또 마누라하고 자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사흘이 지나면서 삼손의 친구들, 그죠? 삼손의 아내도 그 다음에 삼손 자신도 노심초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결혼식, 이 신혼 말입니다. 일주일이 말입니다. 결혼식 일주일이 이제 사흘 딱 지나고 나서 나흘 동안은 완전히 막 그냥 서로 막 생명이 곤두서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신부의, 이 신랑의 우인,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랬죠. 총잔치가 며칠합니까? 7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3일 동안 풀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답 알아내라. 그러면 당장에 답이 알아내집니까? 안 되거든요. 일곱째 날이 조금은 어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도 여러 다른 번역에는 넷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넷째 날에 이르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요한 NIV라든지 NRS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넷째 날에 이르다. 시리아하고 70일 전부 넷째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맞나 문맥상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울면서 그에게 답을 알려도록 간청한 것을 보면 7일째가 아니고, 그죠? 3일 동안 풀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 30명이 모여서 수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7일째도 못 푼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삼손의 아내에게 덜복 가가지고 남편한테 답을 얻어내도록 하자. 그렇게 궁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겠다 싶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7일 동안이 아니고, 이래, 보십시오. 일곱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제 삼손의 아내를 자꾸 겁박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삼손이 친구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뭐 기쁨도 알바생들입니다. 네가 우리 신랑 우리 사이 기쁘게 해주면 7일 동안 하루 일당을 맞춰줄게. 그래서 불러 모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누가 불러 모았습니까? 너희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요. 이 삼손의 아래 처가 식구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문제를 못 푸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알바비로 받은 것보다도 옷 60벌을 내놔야 되니까 된통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죠? 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답을 알아내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뭐 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안 살았나 봐라. 우리한테 뭐 일당 얼마 준다고? 그래 속여가지고
우리 것 다 뺏겨 먹으려고 우리가 우리 불른가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 똥충 땡깁니다. 이것들이요. 우리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고 나를 불살라 버리면 우리가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낮에야 넘보는 앞에서야 귀 웃고 그러지만 그죠? 밤이 되면 밤마다 울면서 그 남편에게 들볶습니다. 성경에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당신이 나를 말만 사랑한다 할 뿐이지 절대로 내 사랑하는 것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수수께끼를 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내한테 내한테는 말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개보다 못하냐 하고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답내라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고 말았겠습니까? 사흘 동안은 그냥 잘 넘어갔어요. 17절 보십시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합니다. 울며 불며. 여러분 여자의 눈물 앞에 지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밤마다 울면서 강조하니까 삼손도 견디지를 못했어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 말해야 될 입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날에 며칠자예요? 7일째, 7째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면 이제 사실을 짓고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뭐 했더라? 알려줬다. 내 이만큼 저만큼 해서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결혼식 올리고 보니까 사자가 백골이 되었는데 그 위에 꿀이 꿀을 썰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꿀을 떼가지고 먹은 거예요. 바로 거기다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이 삼손의 아내가 버리신 30명의 우인 대표에 가서 오르르 하고 답을 일러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결혼 잔치 동안 3일을 행복했습니다. 삼손이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누라에게 시달리죠. 브레셋 우인들이 자기를 좋게 보았겠습니까? 풀다가 안 풀리니까 신경을 팍 쏘고 꽂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이 아니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루만 더 버티면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하루를 버티면 되겠다고 7일차에 그 이야기를 답을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소환 기한 7일째입니다. 저녁이면 이제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 신랑의 우인들이 말입니다. 아주 덕이 양양하게 또 그드름을 피우면서 삼손에게 답 말해볼까요? 그러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뭐하겠느냐? 다르겠느냐?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이 자기와 마누라밖에 없는데 마누라를 갖다가 바꿔지 않았으면 너가 답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삼손이 버럭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수수께끼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손이 19절 보시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고요? 올라갔고. 여기 동사가 전부 와우겠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우인들에게 화를 내자마자 그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마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입니다. 한 40km 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그 사람 몇 명을요? 30명을 죽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옷 30벌, 그도 30벌 벌금으로 줘야 됩니다. 아스글론은 저 블레셋 남부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거죠. 뭐 하려고요? 벌금 내려고. 벌칙금 내려고 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질 내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의 삼손 혼자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신 거죠. 그는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구원할 생각도 1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신랑 우인들하고 내기하다가 벌칙금으로 옷 30벌, 그죠? 그도 30벌 줘야 되니까 그게 필요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지금 벌금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요, 뭔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섭섭한 느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는 하지만은, 자, 그것이 자기의 소명을 따라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사적인 분노의 감정을 따라 행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분노를 따라 행한 것 아닙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옷 30벌, 속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것을 빼앗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분명히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의도도 없고 블레셋 핵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분노를 사용하셔서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또 자기의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한 일이라고는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어도 내기한 그 빚을 갚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삼손이 승리했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이 워낙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자기 어른이 생각할 때는 이 결혼이 파토난 모양입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조치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기 딸을 갖다가 삼손하고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우인으로 왔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냥 그 아내를 주었대요. 여러분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다시 삼손이 자기 아내한테 왔습니다. 와보니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 남한테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온 블레셋 사람의 농토에다가 그죠? 불을 질러서 난리가 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나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가 될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짜 바로 받고 살았다면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끝까지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우인들이 30명, 알바생으로 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손해를 봤으니까 말입니다. 이 삼손의 아내 처갓집에다가
불을 안 질렀겠습니까? 그래서 뭐 장인이 죽었다든지 자기 아내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삼손이 그때부터 원수를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명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 사람들 갖다가 응징을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브레시 사람에게나 삼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고 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정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그러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흩어져 놔도 하나님은 발라서 나중에 자기 일을 다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만 나시린지 하는 행동은 다 개차반입니다. 전혀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지 무늬만 나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이 성장한 이후에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브레시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깨닫고 어떻게든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브레시의 사람 가운데서 건지겠다는 그런 소명감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잔치 가운데 수수께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인들 30명이 집단지수로 풀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결복했습니다.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 벌금을 내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이 고작 그가 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의가 아니라 자기가 사조로 열받아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15장을 여러분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래 집에 갔다가 분이 좀 풀려서 다시 마누라 생각이 나와서 처갓집에 와보니까 자기 정하느님이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꼭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대놓고 이제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15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되었다고요? 20년 동안 삼손이 뭐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삼손을 들어 썼었다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사사가 된 것은 그의 어담에 있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애망난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요, 내 마음대로 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도 같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대로 고생하고 실컷 틀리면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아멘? 어떻게도 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조금도 뭐가 없습니까? 후회함이 없어요. 삼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부르셨다면요, 실컷 터지고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쥐어 터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삼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신앙 양육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나시린인데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 문의는 나시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결단하고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만 원인은 뭐합니까? 고생합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 삼손의 결혼은 이상하게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한번 더 합시다. 실패하지 않냐십니다. 나 같은 인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패하시는 것을 결단합니다. 쥐어 박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참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욕과 씨름합니다. 자기 스스로 규칙을 자꾸만 깨뜨립니다. 나는 이래 설 수 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이루어서 결국은 여러분, 삼손의 힘 다 빼앗기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가까지 뽑히고 쇠사슬에 누워서 어리석은 광대 노릇이나 하다가 마지막 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보레제 사람들에도 죽을 때 죽인 보레제 사람 죽었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몰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이거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릴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하게 밀어붙이고, 아멘. 대충 하면요, 결국 나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라고 확신이 온다면 사사로운 일은 아주 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너무 많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그래야 시간을 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천하 만민을 복 받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나사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의 감정을 들으니까 참 대단하다. 연락이 닿으면 그분 우리 교회 한번 감정해서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모든 게 다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사흘씩 4번 금식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손이 다 먹으면 교회 나가고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나시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